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법과 정의와 심판, 그죠? 맨날 나오는 뉴스가 그 얘기죠. 또 돈과 또 채무, 재산 증식.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고 또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종들과 회개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왕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은 자기 관리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종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봤죠. 달란트 비유에서 중심은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한 15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달란트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데 한 달란트가 대략입니다. 대략 얼마쯤 된다고 그랬죠? 한 달란트가 10억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 잘해야 돼요. 그죠? 필통 하나 가지고 5달란트 하면 50억? 필통 하나에 50억?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가 10억이라고 그랬으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예? 저희 계산 잘 못하겠더라고요. 1만 달란트 얼마예요? 중얼 비 맞은 춤처럼. 제가 대략 보니까 10조가 되는 건데 10조 맞아요? 10조? 대략 10조. 고개 끄덕거리지만 자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 볼 때 1년 예산이 656조 6천억이래요. 656조. 그러면 10조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빚을 질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은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빚의 양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비유는요, 이 액수가 과장된 거예요. 그죠? 과장된 거.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 비유에서 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 빚은 너무 커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은요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참으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마크로 수메손이라는 단어예요. 마크로 수메손. 발음도 어려워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는요 기간 연장이나 지체함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내게 참으소서, 내게 뭐죠?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다 갚겠나이다. 나에게 좀만 시간을 주세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 자기에게 시간만 주면 자신이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시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의 차이예요. 주인은요 이 종이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종은요, 자신이 얼마든지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 얼마죠? 우리가 1데나리온이 15만 원 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 맞아요? 네, 저 계산 못하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빚진 종을 만나요. 1,500만 원은 꽤 많은 거죠. 네. 근데 만나자마자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야, 내게 빚진 거 어서 갚아. 그런데 그 동료가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떡하죠?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말하죠.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정작 내 동료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하면서 노하여서 그 빚을 갚도록 그 종을 목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할까요? 우리가 7번씩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끝까지 용서해라. 온전히 용서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용서에 대한 비유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예요? 첫 번째 몇 절이죠? 23절. 그죠?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를 주제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과 분노와 자책감과 더불어서 많은 정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나요? 내 마음속에? 내 아직까지 그 인간 용서하지 못해.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아직까지 내 용서받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어릴 때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 대한, 그죠? 그 마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내 스스로 나를 미움이라는 감옥에, 원망이라는 감옥에 나를 쳐놓고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오늘 비유로 말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죠. 뭐죠? 인간은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이 죄책감과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더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죠.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 중에 75%가 다 무슨 문제라고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화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내 삶에 온전하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베푸신 용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이 종은 우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요청했던 게 뭐죠? 참아달라는 거예요. 시간만 좀 연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얼마죠 빚이요? 1만 달란트. 왜 이렇게 과장된 빚의 액수를 말했다고요? 애써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또 우리가 사람에게 진 빚은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반에서 독서 과제가 있어요. 그 독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일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질병. 그래서 악과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개인적으로 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그 사망, 그 죽음이란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니요. 애초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우리 밖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손길이 개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빚도 짓지 않은 온전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 기회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한 번? 아니요. 최소한 3번. 그렇습니다. 주인은요,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빚을 깎아준 것도 아니에요. 이자 감면해 준 것도 아니에요. 집을 위한 연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예 탕감해 주고요, 감옥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근데 무엇이죠? 종은요, 주인 자기에게 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불쌍한 종은요, 자기에게 지금 벌어진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저축해서 빚진 것을 갚아야 돼. 빚이 청산됐다는 것을 온전하게 내 온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부담감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빚지고 있는 사람들을 빚을 걷어들여야 돼. 용서하지 못해. 그렇죠? 그에게 은혜 베풀 수 없어. 그렇죠? 여전히 더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빚을 걷어들여야 돼.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하는 거야.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죄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어도 여전히 이 종과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전 존재를 바꿔내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은혜에 대해서 믿지만 내 온 속으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해요. 조금 잘못한 사람 내가 품어내지 못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종 학교에 내야 될 돈들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이렇게 학교에 돈 내는 게 많았어. 그래서 돈 내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깜빡 잊고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내고 내가 내일 꼭 갚을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만 깜빡 잊고 다음날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내일 꼭 가져와서 갚을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내일 갚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도요 제 마음 편하지 않아요. 예, 오늘 갚겠다고 했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못 갚겠다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을 해요. 야 정말 진짜 미안해 내가 내일 꼭 갚을게. 그럼 알았다고. 근데 또 좀 지났다가 점심 먹고 나서 또 그럽니다. 야야 내가 내일 진짜 갚을게. 그럼 이 친구가요 돌았나? 친구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특히 그 돈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그죠? 친구가 분명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일이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저를 부담스럽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다는 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아 괜찮다 내일 갚아. 아 괜찮아 내가 그냥 안 갚는 걸로 할게. 안 받은 걸로 할게. 받은 걸로 할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내 속에 온전히 나를 바꿔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실이요 내 신앙적인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걸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근데 이 사실이요 내 신앙적의 전반에서 나를 변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문제는요 이 종은 왕과 좋은 거래를 했을 뿐 이 왕이 자기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무엇을 통해서 절대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갚을 수 있다면 애초에 구원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죠? 빚을 갚아버리려고 애쓰고 성경 말씀 더 읽어야 좀 마음 편하고 기도 10분 더 해야지 좀 마음 편하고 내가 교회에 뭔가 더 해야지.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빚증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포켓에 빚증서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찢어버렸는데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5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형제를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용서받아야 될 형제가 바로 나이진 않습니까? 나. 그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면, 그죠?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그죠? 나.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은 빚 갚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아니요. 주일날은 빚 갚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빚 갚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해줬다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빚이 없다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감격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베푸지 못해서 대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종은, 그죠? 주인이 빚을 완전히 다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아직도 주인에게 빚 갚으려고요, 다른 빚진 사람에게 빚 독촉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완전히 빚 청산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래, 주인에게 내가 빚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는 그 목사를 붙잡고요, 돈 내놔, 나한테 빚진 돈 하나도 남겨없어, 다 갚아. 이 사람은요 비겁해요. 지는 왕한테, 주인한테 좀 참아주셔서 지불 기한을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불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요. 당장 갚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갚을 길이 없는 이 불쌍한 동료를 어떡합니까? 옥에 쳐놓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내가 베풀지 못해요. 혹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무시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외면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를 배신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이죠. 나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가 아직까지 그들의 빚을 청산해주지 않고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내가 빚 갚겠다고 빚을 걷어들이려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목회한다고 하면서 참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죠?
성도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기억자들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참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바로 이 종의 모습은 아닌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결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번에 부부 행복학교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9회차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올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올해 못 열어요. 내년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좀 권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의 많은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또 뭐 있어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같이 할 것이며, 그죠? 네, 돌봐주고 귀중히 여기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약속을 할 수가 있고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고 은혜를 진정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요구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한테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죠? 당신 날 속였어? 그죠? 여러분 속임당한 분 한두 분 아니죠? 다 속았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죠? 당신 날 실망시켰어? 그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빚진 것을 갚으라고 빚을 거두러 드리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우리 모든 빚이 다 청산받았고, 그죠? 우리 주님께 내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다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빚 갚으려고 애쓰는 거죠. 빚 받아내고 있는 거죠. 당신 나한테 해야 될 것 왜 하지 않아?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해야 할 것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왜 아들이어야 했을까요? 왜 아들? 왜 꼭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요?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그 어떤 것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가 뭐예요?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로스타이예요. 이 영수증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돈 갚았을 때 영수증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테텔로스타이 그런 뭐예요? 나 돈 다 갚았어? 라고 하는 지불 영수증. 또 꼭 그 말을 해요. 테텔로스타이, 나 다 갚았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 빚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다 외우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미국 조지아주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요, 술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술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좋은 말 할 리 없잖아요. 싸우게 되었어요. 아내와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을 꽝 닫고 그냥 뛰쳐나와서 차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 3살 된 아들이요, 아빠를 뒤쫓아 나온 거예요. 아빠가 막 나가니까 아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르고요, 이 사람이 그 사실 인지도 못하고 차를 후진하다가 뒤쫓아 나온 아들을 치워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끔찍한 악몽 속에 시달려 했던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강단에 서 있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습니다.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이 아버지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아들을 죽인 이 끔찍한 죄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끔찍한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알았는지, 그죠?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중에 마침내 이 아버지가요, 자기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서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날 받은 용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왜? 자기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유명한 사람으로 활동하는데 어느 날 기자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값없이 다 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내 죽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그렇게 드리며 사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텔로이스, 다 지불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죄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살짝 보여줘요. 천국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짝 엿보여주고 있어요. 뭐죠? 네, 하나님이 하신 삶의 모습이 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은혜와 용서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지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공을 하나 딱 굴리는 것입니다. 제 용서의 공, 그렇죠? 은혜의 공을 딱 굴리면 그 공이 다른 공을 굴리고 그 공이 또 다른 공을 굴리고 그렇게 굴러 마침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요셉.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요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웃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더 나가서 옥살이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해요. 후에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형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빚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빚진 빚 걷어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요셉은요 빚 걷어들이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죠?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자리가 천국이었을 거예요. 천국.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두 사람의 진 빚의 금액을 잘 보세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그죠?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법과 정의와 심판, 빚과 채무와 돈.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제각각이야. 법도 다 각각, 정의도 각각.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의와 법과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빚과 채무와 돈의 방식이 아니라 대신 사랑과 용서와 그죠? 자비의 방식으로 세상 대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결혼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죠? 교회는요, 더 이상 빚 갚지 않아도 돼요. 그죠? 우리 가정은요, 더 이상 빚 갚지 않아도 돼요. 우리 결혼 생활은 빚 갚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곳,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냥 용납해 주는 곳. 그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요. 은혜롭게 행동하는 곳.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이고 가정이고 결혼이고 이웃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법과 정의와 심판과 돈과 채무로 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